오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초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붙잡았는데, 오늘 히브리서 6장 2절은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기 전에는 뭡니까? 구약의 제사란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제사인 그리스도께서 희생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은 이 축복으로 이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첫 번째로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영적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농구 선수였다는 우리 김영태 선생님이 기업은행 농구 선수로 있다가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선수를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 속초 중학교에 체육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평생에 농구를 했으니까 농구하는 게 늘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보는 아이들 가운데 그래도 좀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시골이니까 그 농구부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 지금 농구부 같으면요, 뭐 부모들이 후원해주고 막 이럽니다만 옛날에 뭐 그렇게 후원하는 게 어딨어요. 그 농구부 들어가지 말라 그러지. 왜냐면 그거 운동하면요 피곤하고 안 돼. 근데 뭐 저는요 그런 거 상관없이요 그 농구부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농구부 들어가면요 늘 하는 훈련이요 뭐냐면은 똑같은 훈련을 해요. 똑같은 훈련을 한다니까요. 기초부터 쭉 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면요 업그레이드만 된 거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부실하면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이 가진 이 근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틀린 자부심을 심어주고 인간을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영적 기초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육도 만들었는데 그러면 뭐 육은 안 살립니까? 그런 말이야. 그건 이제 수준이 낮은 얘기라니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육을 만들었는데 왜 육이 무익합니까? 이렇게 반론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거의 목사님들이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그 동기방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글을 올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을 만드신 분이 육신도 만들었다. 그리고 영과 육신이 같이 복을 받아야 되고 같이 건강해야 되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그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인데 뭔가 내 마음에는요, 이건 아니야.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잠깐 사이인데요. 이 구분을 못하면요 실패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육신으로 시작된 건요 반드시 망합니다. 육신으로 시작된 건. 그러나 영으로 시작된 건, 생명으로 시작된 건, 그 은혜로 받고 시작된 거는요 살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육신만 강조하고 정신세계만 강조하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이 논쟁을 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이게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정신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네가 말하는 영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주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영을 체험하니까요, 이 생명이 내 속에서 가득 차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나와서 내 육신으로 나올 때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잠깐 말했는데 이 말이 이해됩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영적인 회복에서 나와서 육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생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라니까. 이건 이분법적으로요 분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으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알아들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성숙한 신앙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원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제자예요. 구원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믿는 바와 아는 것을 누리는 그런 성숙한 제자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제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지속적인 성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26, 2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의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그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거를 끊임없이 말한다니까요. 옛날에 상대방 적국을 멸망시키면요, 그 가운데 뛰어난 학자들이 있어요. 뛰어난 선생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노예로 붙잡아와. 그래가지고요,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 요즘 말하면 뭐라 할까요? 교사.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이 노예라니까요. 근데 이 노예는요, 이 애들이 아직 어렸을 동안에는요, 이 몽학 선생은요 스승이야.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하게 가르친다니까요.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이 아이가 이제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되면요, 이 모학 선생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노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3절 26절에 말했습니다. 율법을 아는 수준은 몽학 선생 역할을 하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자녀 관계 때문에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보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린 중심은 뭐냐면요, 탕자도 아니에요. 큰아들도 아니라니까요. 그 옆에 째려보는 사람들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중심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다시 그 러시아를 갈 기회가 있다면, 정말 내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요, 나는 상페테르부르크에 거기 가가지고요, 그 헤르메츠 그 박물관을 나는 다시 가서 그 205호실인가 그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요, 나는 하루 종일 나는 묵상할 것 같아. 그 그림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우리 작품에 나온 그 그림을 보면요, 그림을 가지고는 그거 다 표현을 못 하거든요. 야, 나는 그 그림 앞에 딱 서는 순간요, 완전 충격 먹었다니까요. 아니, 내가 무슨 돌아온 탕자를 모릅니까? 돌아온 탕자를 설교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림 한 편을 보는 순간요, 야, 완전 얼어붙은 거예요. 막 감동이요. 이 렘브란트가요, 얼마나 세세하게 세미하게 그림을 그렸는지요. 너무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막 절절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녀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회복돼야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증인들과 성숙한 증인들의 특징은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거는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이거는 살 수 없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로, 성숙한 증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간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아니까요,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또는 우리 직장이나 우리 현장의 상하 좌우의 모든 관계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배려라니까요. 태중의 아이를 잉태하면요, 이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부들은요, 좋은 거 먹어요. 저는요, 위장이 좋아가지고 엔간히 상해도 먹어도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임신부는요, 절대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뭐 삐뚤어진 거, 뭐 구분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때는요, 가장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도 먹는 게 되지만요, 아닙니다.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걸 먹어야 돼요. 배려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조금만 배려해 보세요. 다 좋아하죠. 안 그렇습니까?
다 좋아요. 윗사람이 배려하면요 아랫사람이 좋아하고요, 아랫사람이 배려하면요 윗사람도 좋아해요. 나는 여기 지금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는데요, 나는 그 병원 갈 때마다 신경질 나요. 그 옛날에 있던 그 간호사 그 아가씨는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뭘 물으면 네 하고요, 냉 하고요. 이게 달려오는데요, 너무 사람이 환자를 유쾌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간호사, 그 돈 받는 간호사는요 얼굴 자체가 신경질이야.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요? 늘 한마디씩 붙이는데요, 진짜 내가 저 원장님한테 저거 얘기해야 되나? 원장님도 알 텐데, 알 거예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 참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이 돕는 배필은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뭐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무슨 뭐 남자도 설거지 하는데 뭐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이거 돕는다는 말은요 그냥 돕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군사 용어라니까. 이거는 군대예요. 상하지간에 명백한 규율이 있어요. 이건 강하게 돕는 거예요. 군대 용어예요. 이런 비밀을 아는 자는요 정말 강하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 이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게 우룻 아니에요? 그게 라합 아니에요? 그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고요. 저는 이거 그냥 막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알고 설교하잖아요. 오늘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업을 그냥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업의 관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오늘부터 써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전문성, 전문화, 세계함.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내 업을 나 필요 없고 나 업 안 할 거야, 나는 세상 떠나서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오면은 우리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한다는 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러면요 이거는요 진짜 전문화되고요 전문성이 있고요, 이거는 세계 기준하고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런 식당은요 진짜 소문납니다. 그러면은 오늘 초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숙한 신앙이란 구원의 초보를 넘어선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복음의 기초를 보리라는 말이 아니라 기초 위에 세워진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보 신앙이란 성장이 없이 구원의 초보에만 머무는 신앙으로 고기는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왜 썼습니까? 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냐면, 야고보서는 뭐 올바로 살아라 그런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하여간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주여.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 해결했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 이제는 삶은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썼다니까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을 때, 그때 야고보 같은,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서신서 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하신 맹세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이같이 오래 참어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뭘 넘어간 것 같아요. 자, 막 하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오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봤지요, 그죠? 거기에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이란 유대 기독교인의 배교를 보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요,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데 보니까 뭐 이 핍박이 오거든요. 로마의 핍박, 죽어나가. 또 동족의 유대인들이 막 핍박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사름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팔아넘기고 그래 했다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니에요. 본질을 잃지 않아서요, 그래 그리스도가 맞지 이러고 회개하고 시대적인 일꾼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사울 왕과 다윗 왕도 차이점이 그거예요. 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 실수를 끝까지 인정치 아니하고요, 자기 고집대로 나갔다니까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도요, 그 김반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장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일성이가요, 그 총을 내고 하늘도 대구선에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총을 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바와 거의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 9절에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이 어마어마한 게 그 안에 감춰 있다니까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모든 게 다 감춰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반복은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 반처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이 비밀 앞에 든든하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영원한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내가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했다니까요. 붙잡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걸 강조했어요. 더 강조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보 신앙의 성숙한 신앙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이러면 성숙한 증인 되고요, 포럼의 증인이 되고요,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요, 살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